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 큰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다른 여타 선교지와는 전혀 다르게 에베소에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 훈련을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19장 9절을 보시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0절을 보시면 2년 동안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말씀 증거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사역지 중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단적인 예가 나오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 가지고 불사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 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수십억에 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20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50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돈보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이만큼의 큰 문화적인 변혁,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다른 어떤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보다 더 획기적이고 구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결론 지어집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21절로 이어지는데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시련과 핍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든든히 교회가 서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면 이 말씀을 주도적으로 전했던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도 분명히 이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서 나름 힘을 얻었고 세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는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이 에베소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좀 정착을 하고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미 승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더 머물면서 조금 더 한숨 돌리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21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어디로 가기로 작정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리라라고 계획을 세우죠? 로마로. 바울의 시선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로마로 향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합니다. 문화, 경제, 사회, 모든 사람들, 교육까지 이 로마를 거쳐서 사통팔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한다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꾸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22절 24절을 보시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꿈을 꾸냐?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서쪽 끝. 그 당시에는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탁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땅끝.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먼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 땅끝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도 거기 있을 텐데 복음을 접하고 땅끝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이 더욱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내가 땅끝으로 가겠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내가 작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에베소에 머물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충분히 사역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의 눈은 에베소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로마를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향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눈과 바울의 꿈과 바울의 비전도 그렇게 멀리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작정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작정하여. 이 작정하여를 한글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 결심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헬라어로 직역하면 영으로 결정하여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결정하다, 성령으로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머물면 안 된다. 여기가 편하다고 해서, 여기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네가 세력을 얻었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도전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로마로 가라고 계속 등을 떠미십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스페인으로 가라고, 땅끝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꿈이 바울의 비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나를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확장되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확장되면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이 성숙되고 자라나면서 여기에서만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나의 기도가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의 이웃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넘어서 선교지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전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귀하고 복된 창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는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를 어떻게 바꾸시죠? 사라로 바꾸십니다. 아브람은 어떤 뜻입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는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개인으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괜찮은 이름입니다. 나의 공주. 멋진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기적인 이름에서 이타적인 이름으로, 개인적인 이름에서 열방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을 꿈꾸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야. 라는 원대함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의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확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원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원대한 복음의 비전을 전 열방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전달할 꿈을 꾸시는 우리 창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전은 기도의 자리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원대한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창일교회가 신정 3동에 있는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양천구에 있는 참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 경기도권에서, 아니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넘어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창일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는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부 출신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품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멋지게 사용되는데 그냥 작은 에베소가 아니라 에베소를 넘어 로마와 스페인까지 그 시각을 확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바울처럼 그렇게 원대한 꿈을 꾸고 쓰임받는 복된 자녀, 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인생, 그런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합심해서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